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신약 개론을 쓴 미국의 신학자 마크 포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사도행전의 첫 장을 열면서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공룡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지진, 난파사고, 보복하는 천사, 기막힌 탈출, 폭동, 살해 음모, 정치적인 음모, 법정 드라마뿐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사실 하나하나 요거만 지금 언급한 것만 가지고도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상상을 붙이면은 드라마 한 편을, 시리즈를 만들 수 있죠. 여하튼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이야기를 흥미로운 모험 소설에 버금가는 예술적인 감각으로 전해줍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사람들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기도하고 열흘간을 기도하죠. 성령 강림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해서 12사도를 이제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비교적 조용한 사건으로 시작하지만 곧 성령이 요란하게 그들이 모여있는 집안으로 강림하시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 즉 이 120명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불의 혀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고, 외부인의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는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5개 대단원으로 구획합니다. 첫째 대단원은 그러면 예루살렘이 되겠죠. 자, 1장 4절,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누가복음과 똑같이 서론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는 그 헌정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장 4절에서부터 5장 42절까지가 첫째 대단원인데,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지시와 약속, 그리고 승천, 그리고 12명의 제자단의 재건에 대해서 보도한 후에 성령 강림 후에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시기의 그 활동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 첫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12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둘째 대단원은 6장 1절에서부터 9장 31절까지인데, 6장 7장 여기서는 이제 이 처음 태어난 교회 안에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교인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사이에 대우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7집사를 선출하는 거,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 긴 연설이 6장 7장에 나오는데, 이 6장 7장의 내용은 아직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교회의 초기에 속하지만, 여기서 새 국면의 서막을 6장 7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단원에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이방 땅처럼 여겼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퍼지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헬라적 특징을 지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7집사들, 그 중에서도 스데반과
빌립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데, 디아스포라, 헬라적 유대인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이 본토 출신들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대인의 정통성은 회당을 통해서 유지하면서, 그러나 태어난 건 이 유대 땅이 아니죠. 외국 땅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본토와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그렇지만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 지역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하고는 아무래도 틀리죠. 뭐가 제일 틀리겠습니까?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단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좀 더 민족주의, 국수적이 아닌 그러한 헬라적인 조금 더 외국 문화의 개방적인 이 일곱 집사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라든가 유대 지역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자, 세 번째 대단원은 9장 32절부터 15장 35절의 내용이 세 번째 내용상의 큰 단원인데, 처음 두 대단원에서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도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대단원 9장 32절부터 시작되는 여기서부터는 선교 활동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수를 점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 전환점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한 로마 백부장에게 준 최초의 세례, 이걸 10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안디옥에 설립된 시리아의 그 안디옥입니다. 동방지역 로마 총독과 총사령부가 있던 아주 큰 도시죠. 이 안디옥에 설립된 최초의 이방인계 그리스도인 교회, 이것이 11장에서 20절, 21절에서 간략히 나오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이 안디옥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이방 지역의 선교 활동, 여기 13장, 14장, 보통 우리가 바울의 제1차 선교 활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그리고 끝으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 여부로 소집된 사도회의,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15장에 소개되는데, 하여튼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주요 역할은 베드로, 그리고 이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이방인 교사들, 그리고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제 네 번째 대단원은 15장 36절부터 19장 20절까지인데, 여기서는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 중심 도시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성경책 이름이고,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행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주요 내용을 이룹니다. 바울은 이미 둘째 단원에서 등장했죠.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그러다가 회심하는 사건, 둘째 단원에서 등장했지만 셋째 단원에서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대단원은 이제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 끝까지인데, 이 다섯째 대단원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난 것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약 30여 년 동안의 복음의 긴 여정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부터 우리가 본다면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두 세대에 걸친 60여 년의 이 여정, 로마의 관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세상의 끝이죠. 로마에서 보면은 저 세상의 끝이고 가장 변방인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이르렀는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것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가장 넓은 신앙의 공간적인 시야, 가장 넓은 공간적인 시야와 긴 시간, 즉 역사의 안목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과 함께 태어난 12사도 중심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생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뭐냐면 이 신생교회는 철저히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적 신앙의 전통에 뿌리박혀 있었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태어는 났지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내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민족적 신앙의 전통, 곧 율법 준수를 엄수해야 한다는 아주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순교 후에 유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쇄도하는 다양한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현실,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퍼져나가면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 복음을 믿는 이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냐, 아니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참 이스라엘, 새로운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구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전자를 고집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지만 이미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의 이 개척자들은 후자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주체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갈등은 모세 율법의 해석과 그 준수를 놓고 갈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의 율법 전통에 입각한 모든 규정들을 똑같이 준수해야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적 그리스도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재해석한 그러한 주장들은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중심 문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안 된다, 그 밖에 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 정결법, 코셔라 그러거든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음식의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많은 갈등이 있죠. 이렇게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갈등은 율법 준수를 놓고 갈라졌는데, 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선교의 장벽을 허물면서 복음의 범세계적 추진에 앞장을 섰었고, 그리스도 복음에 입각한 구약성서의 재해석을 과감하게 시도했죠. 바울 서신들이 바로 그러한 바울의 구약성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땐 누구보다도 선교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적 권위, 즉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선교자냐 말 거냐 하는 그 권위의 인정 여부를 놓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위기, 그 다음에 복음의 발전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 복음의 발전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뭐냐 하면 바울, 그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이단이 아니냐 뭐 하는 그러한 의문을 낳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즉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를 우리와 동일한, 즉 예루살렘 교회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킨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우려와 염려를 넘어서 적대감을 유대인들에게 초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연속성, 차이가 없다. 이 둘의 신앙생활과 복음의 통일성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힘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이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고 연속성상에 있는 복음이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술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부가적인 말로 문제적 인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동안. 문제적 인간 바울. 요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사도행전 이야기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극단적인 체험이죠. 가장 수구적인 율법주의자에서 가장 진보적인 복음주의자가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마음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게 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도 가두었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봉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제적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제 이게 수구적인 유대인들의 시각이지만 그 극단적인 삶을 그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30여 년씩.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는 곳에서마다 폭동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맹세를 한 유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보수적인 열성적인 유대인들의 항상 칼을 염두에 두고 다녀야 됐습니다. 등 뒤에. 그리고 또 그는 감옥을 수없이 들락거렸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로마, 마지막은 로마지만 또 가이사라, 또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온갖 선교를 겪으면서 위험과, 그러다가 또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무지하게 절친 바나바죠. 즉 예루살렘이고 어디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가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저 아라비아 사막 또 그다음에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10여 년간 무명인으로 살았던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하면서 바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길 역할을 한 게 바나바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와도 자기의 의견하고 안 맞을 때 대판 싸우고 결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가 아니고 누가 전해주는 참 극단적인 한 인물로서 우리가 듣는다면 누가 들어도 이런 문제적 인간을, 아니 그렇게 문제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속사를 다시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적 삶을 복음의 메인, 복음의 그 사슬에 평생 동안 메인 사신, 보냄받은 자로서 평생을 산 바울은, 한 인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웅 사도 바울, 성경을 온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성경의 상당 부분을 쓴 그 바울만 생각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 사회를 살았던 그 바울의, 문제적 인간 바울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바라보면서 결론은 이거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